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풍요로운 그 복지가 미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에도 이러한 복락을 누리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의 누림은 미래에 누릴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먹는 그 에피타이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락은 거기서 먹는 에피타이저와 같다. 본 요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 본 요리가 뭐냐?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누릴 영광스러운 풍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주어진다는 차원에서 성경은 소망이라는 단어에 그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부활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또 성도가 받아야 할 자랑의 면류관과도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소망, 그리스도와 소망로 이 동의어로 나타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복락을 소망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요한, 베드로 모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소망을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인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소망에 관련된 문장을 우리가 모두 살펴보면은 이것은 성도가 장차 누려야 할 구원의 복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도 소망을 부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서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부활 곧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소망과 부활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가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소망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소망을 영생이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망은 영생, 복음, 부활, 의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타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은 결과요 열매입니다. 또한 소망은 성도의 부르심의 이유요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이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소망 때문이다. 소망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의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최후의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욕된 몸으로 심었다가 영예로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거기는 지금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는 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다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금 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잖아요. 그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개념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면, 천국 안에는 낙원이, 천국 밑에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 다 이것도 뭐 천국이고 저것도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곳이지, 파라다이스는 일시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딱 죽잖아요. 정언행자가 딱 죽는다면은 어디 가겠어요? 파라다이스 가죠. 그래, 파라다이스 가면 그러면은 육체도 갑니까? 영혼만 갑니까?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영혼만 가잖아요. 그럼 영혼만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살아요? 그렇게 아시죠? 목사님 이단 아닌가? 그게 아니. 네? 그래서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낙원에 갔다, 파라다이스에 갔다. 그러면 그 파라다이스는 우리의 영혼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잔다 그러잖아요. 쉰다, 잔다. 그러니까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잔다라는 거잖아요. 쉰다라는 건 뭡니까? 다시 활동을 재개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어떤 행동이 있고, 그 이후에 무슨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쉰다, 잔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원은 뭐냐? 낙원은 영혼만 가서 쉬고, 영혼만 가서,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에 준하는 아주, 그죠? 황금길 있고,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님이 계시고, 그죠? 아름다운 곳이고 멋진 곳이고, 생명수 강가에서, 그죠? 생명수를 품하시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기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땅으로 이렇게 재림,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을, 최후의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이 죽었잖아요. 썩어 없어졌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있던 그 영혼하고 우리의 육신하고, 육신이 살아나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완전한 몸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부활과 재림은 동일한 거예요. 재림해가지고 땅으로 주님께서 부활 그 그림 보셨죠? 수많은 천군 천사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땅으로 이렇게 확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최후의 부활.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최후의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무슨 화장을 해가지고 빽가루를 한강에 뿌렸다, 그래도 다 살아나요. 육체가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그 영혼, 신령하게 변화된 몸,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 그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와 하늘과 새 땅으로 재림하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휴거해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종말론을 한번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왜 그러면은 공중에 올라가겠는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그냥 내려오시면 되지. 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까? 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까?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근거 있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뭐라고 추정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갱신설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이 땅이 그냥 새롭게 없어져,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재창조가 되느냐, 아니면은 원래 우리 지구 이 땅이, 그죠? 지금 이 땅이 새롭게 갱신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뭐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또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이런 분들, 또 칼빈의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갱신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우리가 이 땅, 그죠? 하늘, 이 본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행체들은 완전히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져 재창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입잖아요. 그렇지만 몸의 본질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몸의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도, 천국의 그 물질, 이 땅도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은 완전히 다 타서 없어져서 새로운 어떤 그런 모양으로 갱신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베드로전서 후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 불이 타가지고 없어진다, 그런 표현이 기억나죠? 그렇죠. 불신도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 이제 지구가 이제 없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변화가 될 거다. 그게 뭐냐?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게 영원한, 그 땅이, 그 하늘이 영원한 천국이 될 거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으로 주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는데, 그러니까 불타기 이전에 그 살아남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공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러 휴거돼 가지고 주님 만나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 땅은, 이 지구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게 내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거 있는 추정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타지 않겠나? 불타기 때문에, 이 지구가, 땅이 불타기 때문에 자기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거는 성경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없는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추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에요.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비롯한 현재의 이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옛것이 모두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옛것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새롭게 된 육체, 즉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재구성될 것입니다. 가정도 재구성되고 사회도, 정치 제도도 다 재편될 것입니다. 통치자도 바뀔 것이고 통치 제도도 바뀔 것입니다. 자연도 달라졌기 때문에 해와 달도 없고 추위도, 질병도, 배고픔도, 제약도, 사탄도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욕망을 품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악에 대한 욕구가 아예 없어질 거예요. 매우 적절한 힘의 분배와 바램과 추구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정과 경량성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게 없으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욕망도 사라질 것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약이 들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욕심이 없으니까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죄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벌이 없고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안전합니다. 도둑도 없고 침입자도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지금과 그때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심할까요? 천국에 그러면? 좀 심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재원 집사님하고 나눴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성이 뛰어날 것입니다. 지능도 탁월해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가졌던 본래의 능력이 회복될 것인데 그보다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지성과 지능으로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서. 정한 형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맨날 찬양만 하면 그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삶.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삶이 무궁무진해요. 어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 자연과학자들 재료를 물질을 연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과학자는 물질이 이렇게 오묘하게 질지정연하게 만들어져 있네, 구성이 되어 있네. 야, 신묘막측하다. 이게 어떻게 우연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감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과학자는 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재료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도 똑같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뛰어난 지능과 모든 사람이 뛰어난 그런 지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고 또 역사 속에 살아왔던 한 사람의 한 가정, 또 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연구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런 거 얼마나 그 하면 기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지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지성이 있든 없든 학벌이 많든 짧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령이 우리가 찾아오시면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때 깨달을 때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게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죠.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지금 이거 발달시켜 놓은 그 문명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대로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조금 믿기는 좀 그렇지만은 나는 또 부정하기도 싫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완전한 그런 어떤 의지와 완전한 그런 지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경,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거기도 생겨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현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좀 알고 나면은 우리는 다 알았다고 합니다. 신학자들도 교양이나 주석을 한 줄 다 쓰고 나면은 다른 데 눈을 돌리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계를 지니셨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I'm that I am이다. 그렇게 부르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배움이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보며 서로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알게 될 것이라고. 그 천국은 뭐냐? 천국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알면서 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품과 속성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도 우리에게는 끝없는 배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지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풍성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상상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삶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경외심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찬송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찬송이 그때에도 불러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타고난 순율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송도 천국 가서도 아마 나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좋은 찬송 있잖아요. 그런 찬송 천국 가서 우리가 부르게 될 거다. 왜? 천국에는 우리의 기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기억을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까? 오늘 좀 재밌죠? 예배 때 처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죠? 처음 들어볼 겁니다. 목사님이 영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종말론을 고신대에서 한 학기 가르쳤습니다. 네, 제가 연구해 가르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탁월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찬송을 또 짓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극치에 이를 것이며 그것이 의지에 강한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생각한 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가장 올바른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의 띠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하나가 된 것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마주 볼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대속물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신뢰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만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불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는 불만족이 없어요. 원망도 없습니다. 늘 만족합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합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물질을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결핍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핍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희에게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정한행제님도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다 바뀌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교회에서 떵떵거리며 했던 사람들 지옥 갈 수도 있고, 또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상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알죠? 그게 그거 말이에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완전히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천국 갈 수도.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그것, 이 잘 사는 그게 저 세상 가서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사로에게 지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주님,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 혀를 좀 쓰느라. 자기 여전히 자기가 나사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지위가 여전히 저 세상에 가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뜩뜩거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쪽박차 못 잘라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영원히 그 삶을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천국 가서 거기는 영원히 사는 거고 여기는 일시적으로 사는 곳인데 거기 가서 잘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또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고난을 당하고 살고 어렵게 살아도 참고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가치관을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소망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I have hope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슬픔을 참고 견딜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리석은 사람들, 돈 좀 가졌다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이렇게 막 주고 사람들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가치관, 이런 웃음이 나온 그런 걸 보러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